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지 마치 어떤 일들을 겪어야만 그것을 인정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재밌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한다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야,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나 진짜 깨우쳤어.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지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계속해서 우리 예화를 드는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업가로서 또한 뭐라고 하냐, 전도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툭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한 시대에 주름을 잡았던, 한 시대에 성공했던 한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 인물을 하나님이 전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왜 세워놨겠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한계가 올 수 있겠구나. 지금 사업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시대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아들 둘이 실패해서 아예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러분, 한 시대에 그렇게 성공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한계가 온 것이죠. 어떻게 한계가 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문제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 전도자였던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나 경외하니? 너 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너 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말 그 한계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일하기 바빴고 여러 가지 사업하기 바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를 경외하는 것. 정말 그 평상시에 내가 그를 인정하는 것. 내가 평상시에 내가 그분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 3절에 2절에 보니까 마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요단을 이제 건너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뒷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 어깨에 메뚜기가 앉았는데 그것도 무겁고 요 이빨 맷돌질도 이제 시원치 않고 여러분 그 머리에서는 살구꽃이 피고 눈은 이제 막 침침해지고 허리는 굽고 힘은 없어지고 할 그때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유언 아닌 유언을 하죠. 뭐라 하냐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너가 창조주를 만나야 돼. 창조하신 이를 만나야 돼. 너를 만드신 이를 만나야 돼.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때에는 이것저것 하기 바빠가지고 정신없다니까요. 저도 막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저기 뭡니까 장례식도 가야 되죠. 장례식은 빨리 와야 되죠. 또 내일 또 장례식이 있죠. 요즘 이렇게 겨울에 장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는 부분들도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를 알아야 된다. 청년들은 잘 몰라요. 청년들은 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왜 너무 바빠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바쁜 겁니다. 그런데 곧 어느 시기가 온다? 공고한 날이 온다. 곧 낙이 없는 때가 올 것이야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공고한 날이 올 거야. 곧 낙이 없는 시간이 올 거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도 청년 때 얼마나 재미있게 이쪽 저쪽에서 재미있게 노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 거예요. 그게 금방 60이 되고 금방 그게 7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처럼 곧 공고한 일, 낙이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알고 있다. 또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창세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냐?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저주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정복, 다른 쪽으로 다스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눈을 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우리가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요 정말 기쁘다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발견했어.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진짜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상처가 있으신 분들을 딱 그렇게 보니까 거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거의 어릴 때, 힘없을 때, 그런 힘없을 때 가장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이 없을 때에 가장 이 스크래치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툭툭 지나가져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다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릴 때 상처가 그것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를 여러분 그걸 잘라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상관없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버려지나요 그게? 컴퓨터면은요 그 부품 하나를 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 상처가 치유된다? 사랑을 많이 듬뿍 줘야지만 돈을 많이 써야지만 그 상처가 된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상처가요 하나님이요 치유케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진 그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탈별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파멸 위에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망의 길 위에 파멸의 그 길 위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착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저는 착해지십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파멸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길도 시원찮은데 파멸의 길 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 목구멍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열 때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는 데는요 빠른 겁니다. 막 손살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위에서부터 모든 사람은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게 낫다 말하고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탁 깨어있는
그 소설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죽어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이 위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바울도 내가 이 길 위에 서 있다. 그죠? 로마서 7장에 보세요, 한번.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그 위에 있다. 이 길 위에서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고백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 때문에 오는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 이걸요 자기 스스로가 다 막을 서려고 어떻게 하면 저걸 막아서지?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이겨내지?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봐줘야 돼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한 전도자가, 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 전도자가 길을 걸 갈 때 왜 나왔습니까? 멸망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멸망성에서. 저기는 멸망할 거야. 저기는 언젠가는 파멸이 있을 곳이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사망의 길 위에서부터, 그 파멸의 길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파멸이 되고 나서부터야, 내가 망하고 나서부터야, 내가 한계를 만나고 나서부터야, 그때부터 아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우둔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부자 나사로는 끝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 부자 나사로는 끝까지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앞에 서는 시간까지도 몰랐다니까요. 아, 내가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봤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 밑에 가서 우리 친척들과 내 동생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너 내려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저 밑에는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지 않는데 네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듣겠니?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죽고 나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우리에게 금방 막 어려움이 왔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요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아, 내 스스로 이 재앙과 저주를, 지옥의 권세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아, 내 스스로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뭐가 필요하지?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한계를 만났습니다. 한계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왜?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뱉어내는 거죠. 막 자기 너무 힘드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막 뱉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깥으로 뱉어내기를 악독한 말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 위에 있고 또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사망의 파멸의 길 위에 내가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죠. 내가 뭔가를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의 길 위에, 파멸의 길 위에 있었던 나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것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율법으로도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어야만,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여러분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의 상처부터 오는, 여러분의 운명처럼 내려오는 그 재앙이,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바로 생명의 길 위에 있는데, 생명의 길 위에 있는 내가 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창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거,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해프닝 때문에 막 움직이는 내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저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어려움은요, 사망의 길 위에서의 문제, 사망의 길 위에서의 어려움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길 위에서의 어려움, 생명의 길 위에서의 문제, 그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모든 사람 사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는요, 그 문제 플러스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는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저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둔하냐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딱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눈치를 못한다라고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 얘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이 뭔데요? 뭐 복입니까? 아니요. 복이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이니까. 이만큼 어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둔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도 그것을 모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순간마다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깨닫게 가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넌 복있다. 넌 그 사람이야. 복된 그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뿐만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이었구나. 너가 그 사람이었구나. 나를 의지하는 나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이 너구나. 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셔?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동일하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같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아니요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속으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역사하실까?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너 복이 있는 사람.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게. 라고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은 사망의 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조차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